오늘 사실 내용은 19장에 있는 그 앞부분 읽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다 같이 겉모양은 앉아 있는데 속마음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백이면 백 다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생활을 보면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한 집에 살았죠. 옛날 대가족 제도니까. 근데 조카와 같이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될 때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함께 떠났지요.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가축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중에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며 살게 되었고,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라는 그런 대로 갔지요. 내가 가는 기준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남은 것이고, 아브라함은 보니까 굉장히 물도 많고 땅도 기름지고 목축하게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걸 갔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현대어로 바꾼다면 내가 저기 가면 돈도 잘 벌 수 있고 저 직장에 들어가면 출세도 할 수 있고 저리 가면 성공도 할 수 있다. 저 직업을 택하면 내가 성공도 할 수 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결정할 때 이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냐? 잠깐 좀 이것은 죄를 져도 조금 이게 화려하니까 성공한 것 같으니까 이 길로 가야 빨리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기업, 대기업에 들어가면 성공했다 그래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도 그걸 보고 성공했다 그럴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화려한 직업, 화려한 성공을 보고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볼 때에 성공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데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내세를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라면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은 기준에서 그걸 성공이라고 같이 동의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좀 다른 문제죠.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났으니까 이 오늘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때는 언제냐? 24년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헤브론에서 24년간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살았고, 조카 롯은 화려한 곳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살은 결과 어떻게 변했나를 오늘 좀 같이 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지요. 몇 명이 나타나면 3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딱 그걸 보면서 이분은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걸 알아. 이것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말해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해.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보는 사람이라 알았어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을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잘 이제 쉬고 그 다음에 가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오. 나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왜 가는가 하면 거기에 죄악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러 간다. 그 말만 했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그걸 딱 들었는가 하면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헤브론은 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조카가 사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아주 왕성한 데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 하나님 멸망시키러 가는 거를 이미 깨달았어요.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기도해요? 조카 롯을 생각하면 제가 말하죠.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저거 지난번에 한 설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심각한 사람. 왜냐? 우리는 10번 20번 들어도 내 행동이 변동이 안 되고 내 생활의 변화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저거 지난번에 한 설교인데 저 반복된 설교인데 그거를 말하기 전에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있지만 저 지난번에 언젠가 한 설교 또 하네 이렇게 귀가 돌아가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50명만 이상의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45, 40, 30, 20, 10명까지 내려가서 5번의 기도를 했어요. 왜?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갔잖아요.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이제 롯에게 나타나는 사람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아브라함에 나타난 모습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근데 롯은 이미 24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상에 취해 살던 사람이에요. 돈의 욕망과 나의 성공과 취해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어요. 그 천사 모습을 하고 가도 이게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대접을 그냥 대충 하고 이스트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구워줬다. 그래서 얼마나 푸대접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너네 집에 안 들어가자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겠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도 간구해가지고서 들어가 자겠다. 저녁 때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이 몰려온 거죠. 그래서 몰려와가지고 너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아마 꽃미남같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꽃미남처럼 보이고 롯에게는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보였지만 보는 눈이 달라요. 천사의 모습을 하고 갔는데도 사람처럼 보이는 거 꽃미남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와가지고 네 여기 온 남자를 내놓으라요.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거야. 그 롯이 뭐라 딸을 준다 그러잖아요. 필요 없다. 그 롯을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롯을 끌어당기고 밖에서 우왕좌하고 겁탈하려고 하는 사람 다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그 정도면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심상치 않구나. 이게 사람이 아니면 알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몰라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성경을 어디를 보시냐면 19장 11절을 봐요. 자세히 보면은 참 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 밖에 소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는다고 함이었더라. 자, 잘 보세요. 문 밖에 무리가 대소하고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누가 어둡게 했어요? 천사가 어둡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둡게 한 거죠. 그랬는데 그럼 알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함이었더라. 그래도 저 남자를 우리가 취해야 되겠다고 문을 찾는 거야. 이게 얼마나 죄악에 꽉 찼으면 자기가 전부 단체적으로 어두움 맹인이 됐는데 못 깨다 그 남자를 취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일반화, 문화화된 죄악의 모습입니다. 저는 참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즘 TV에 이런 게 나와요. 결혼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살아보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리고 결혼은 선택이에요. 맞죠? 이거는 성경과 다르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거를 일반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문화니까. 시대 대세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돔성의 시대나 지금과 뭐가 다릅니까?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하는 말이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인데 시대가 그러니까, 문화니까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할 세상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키우는 자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그 세계를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런 문화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야. 거기서 아니라고, 내 아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아들 딸이 있습니까? 성적 하나 더 맞고 몇 등 점수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그런 사회 속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야. 왜? 결과는 망하는 것이니까. 결과는 망하는 것이니까. 학부형 여러분,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아이들이 키우는데 무엇에 돈을 많이 쓰는가, 무엇에다가 에너지를 투자하는가, 무엇에 시간을 많이 쏟는가, 현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제 말이 틀립니까? 그거는 나도 동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나도 인간의 성공이라는 것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동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얼마나 노력해 봤습니까? 그게 성공이라고 동의한다면 거기다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뒷전이에요. 그건 곁가지예요. 곁가지. 중심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회가 말하는 이 세상 사람 인정하는 성공을 위해서 나도 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우리 아이들은 죄와 더불어 먹고 살아요.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그것을 성공이라는 미명 아래. 그러나 여러분, 풍성의 절정, 권력의 절정은 죄악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소돔 성의 죄악이 뭐냐? 풍성한 거다. 편안한 거다. 교만한 거다. 말씀드려요. 한마디로 말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는 것이 노아 시대의 삶의 그 당시의 문화요, 소돔성의 그때 문화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이남도 이러하리라. 노아가 물로 심판받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상가들고 시집갔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주님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틀립니까?
저는 오늘 19장의 설교를 할까, 20장의 설교를 할까, 다시 반복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시 한번, 왜? 예배는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 10번, 20번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내 행동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난번에 설교라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나는 어떠한 심령이길래 10번, 20번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가? 나의 심령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설교라고 그건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 지식자. 오늘날 문화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지역에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제가 동창회를 2번 가봤는데 밥을 먹으면서 술부터 먹더만 거기는. 대화가 안 돼. 왜? 밥을 먹으면서 일단 술을 먹으니까 대화가 안 돼. 나는 좀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갔는데 이게 아니야. 그래서 안 가요. 왜? 이 세상은 다 술 문화예요. 술과 여자, 성적인 문제, 문화라고요. 그 일반이야. 그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게 문화니까. 그게 대세니까. 성공을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겠지. 이 땅에서 말하는 성공 말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범죄하면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미치도록 일을 합니다.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죄를 확인한 천사는 유황불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천사들의 결정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사, 이 성을 멸할 텐데 내게 속한 사람들을 다 끌어내라. 끌어내라. 19장 13절을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결정이 됐어요. 멸하기로. 근데 롯은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설마 지금까지 불을 내린 적이 없는데 그래 롯이 나가서 사위들에게 말을 했어요. 오늘 이제 이 성을 멸한다고 하시는데 이 성을 떠나라. 근데 사위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농담으로 여겼다. 이 말은 뭐예요? 하찮게 여겼다. 귀에 담아두지도 않았다. 설마 콧방귀 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주적인 심판을 할 것이다 말씀했죠. 여러분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면 농담으로. 저는 하루에 몇 번씩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이것이 없다면, 마음의 안중에도 없다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주일날 100번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심판이 우주적인 심판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심판이 있어요. 언제? 개인이 죽는 날이 심판하는 날이에요. 이건 분명한 거잖아요. 우리 시대에 우주적인 심판이 안 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겠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 이건 분명하잖아.
사람 반드시 한 번 죽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번 죽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 묻고 싶어요. 20대 때 삶의 모습하고 60대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왜? 내 죽음의 시간은 제깍제깍 쉬지 않고 밤낮 다가오고 있는데 난 아무런 준비를 안 해. 난 죽으면 괜찮아. 그럼 물을게요. 죽으면 괜찮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믿어요, 여러분? 믿어요? 마음의 걸 간직한 것을 거기에 맞춰 사냐 이 말이에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농담으로 여기는 거지.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왔다 그냥 떠나 아무런 그냥 스쳐 지나간 말씀인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은 예고하고 오는 거 아니죠? 내가 수요일 날 12시에 갈 테니까 조심해. 이렇게 오는 도둑 없어요. 갑작스레 오는 거예요. 주의 날이 그렇게 도둑같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 이걸.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기는 않지만은 대부분이 안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야.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야. 그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에 대한 씨줄과 순종에 대한 날줄이, 씨줄과 날줄이 돼서 천이 되듯이 우리는 말씀에 대한 날줄, 씨줄과 순종에 대한 씨줄이 엮어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그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화려한 성공을 보지 말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걸 주님은 성공이라고 말한다고요. 겉멋대로 살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에게 사는 거예요. 겉멋들지 마세요. 누가 나를 보고 이해를 못해도 난 내가 사는 게 이해를 못하겠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라고 말해도 저는 장로들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편하게 살지요. 그게 장로라고. 네, 속으로겠죠. 아는 장로님이니까. 네가 장로냐? 목사님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편하게 사세요.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씨줄과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순종이 엮어져서 하루하루를 한 달 한 달을 1년 2년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이걸 보고 성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영혼 없는 몸은 당연히 죽은 거죠.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야. 심각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보고 반응이 일어나야 돼. 반응이 3년 전에 나와 5년 전에 나와 어제 나와 달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이에요. 미국에 있는 한인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긴 문화적, 교회를 가야 사람 만나니까, 고향 사람, 한국 사람 만나서 가야 한국 소식도 듣고 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교인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문화적인 교인이라고요. 문화적인 교인. 그래서 애국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몇 명 쫙 모였다가 사람 중심 모였다가 또 확 터졌다가 얘기를 듣는 게 장난. 내가 미국이 선교지다 그랬어. 사람 따라 교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친하게 교회 나간다 그거 아니에요. 문화적인 교인이 되지 마세요. 문화적인 교인. 친구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 친구 교인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우리는 매일 죽음의 날에 가까이 오고 있고 심판의 날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전혀 대부분이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나 노아 홍수는 증명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비를 내렸다는 건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이 설교 들었어요. 20년 전에도 이 설교 들었어요.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않는다면 내 생활에 변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면 나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겨. 마치 롯이 사위들에게 얘기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롯이 안 나가네. 머뭇머뭇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것이니 하나님 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말한 게 아니에요.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가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했다. 왜 머뭇머뭇거립니까? 심판을 안 믿으니까. 지체. 보세요. 성경을 잡아보세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다음 누구요? 아내의 손과 말 다 안 들어. 두 딸들의 손을. 전 이거 어제 성경 보면서요. 지난번 볼 때는 못 봤어. 그런데 보니까 롯의 손과 아들의 손과 딸의 손과 사위는 없어. 사위는 이미 끝난 것 같아. 사위 얘기는 없어요. 농담을 여겼으니. 그러니까 보면 여기 보니까 잡아 인도해서 성 밖으로 두니 그게 자비를 더했다. 그러니까 그 죄악에 관영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은 거의 다 예외 없이 죄악과 먹고 마시고 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도둑놈 속으로 들어갔는데 깡패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산다는 말이 가능합니까? 떠나는 게 상책이지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내 죄를 짓는 자리에 떠나야 돼. 같이 어울리지 말아야 돼. 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망해요. 돈을 조금 벌어도 그 직장이 죄 짓는 직장에 떠나야 돼. 떠나야 돼. 환경을 떠나야 돼요. 또 지체. 왜? 이거 어떻게 이뤄놓은 건데? 내 성공은 여기에 있는데 이 건물을 어떻게 두고 떠나는가? 내가 모든 삶을 바쳐서 일궈놓은 건데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아무것도 안 가지고 떠나란 말인가? 언젠가 우리 곁을 다 떠날 거예요. 그것들은 다. 미리 떠나면 새롭게 주님 앞에 쌓이는 게 있는데 늦게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기도하면 이런 말 했어요. 믿음은 위치를 바로 깨닫는 것이다. 믿음이 들어오면 전에 하나님을 무시했어. 말씀을 무시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위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가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죠. 또 믿음이 들어가면 인간과 인간은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내가 사장이라고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밑에 사람을 하대하는 거 아니에요. 왜? 대등하니까. 내가 저 사람은 높다고 할 때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인간은 대등해요. 물질 관계는 어떻습니까? 물질은 내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 어디다 둡니까? 발 아래 뒀다. 발 아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질과 우리의 관계는 물질은 내 발 아래 있는 존재고, 그건 수단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때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아래 거니까. 그 다음에 인간 대 인간은 대등한 관계예요. 무슨 직업을 갖든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대등한 동등한 관계예요. 사장이고 사원이라 할지라도 대등한 관계예요. 형제 자매예요. 더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경외할 뿐이고 내가 경배의 대상이지.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면 딱 위치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에 미련이 남아서, 제가요 요즘 무슨 기도하는가 하면 인생을 저는 산막으로 보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 예수 믿어 목사가 될 때 내 인생, 저 이제 은퇴할 때를 가까우잖아요. 은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종반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죄송한 이런 거 도와가시, 이런 것도 하고 싶다. 이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했는데 지금 바꿨어요.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같더라고. 앞서가는 것 같아. 저질러 놓고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이미 일을 저질러 놓고 도와주세요. 그건 주님의 종입니까?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야지. 그래서 나는 주님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목사가 뭐 전도하지 뭐 돈 벌겠습니까? 은퇴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바꿨어요. 난 내일은 난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 길을 인도해서 목사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퇴 후에도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거기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내 기도를 바뀌었어요. 내가 결정해놓고 도와달라는 기도 안 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도망가다가, 그러니까 롯하고 아내하고 둘 딸하고 도망가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그랬죠. 그 보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농담으로 생각했으니까 한번 돌아본다가 별일이 있겠어?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 때문에 되어버렸어요. 왜 돌아봤을까요? 미련이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돌아보는 것처럼 내가 옛날에 즐기던 거 돌아보는 거야. 옛날에 즐기던 거, 옛날에 좋아하던 거 돌아보지 마세요. 돌아보면 멸망한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가다가 내가 하는 길이 맞는가? 천국은 있나? 지옥은 있나? 심판이 있나? 남들은 저렇게 똑같이 회사들이 저렇게 잘 살고 집도 잘 살아서 하는데 잘 사고 사는데 우리는 뭔가? 나는 다 양보하고 믿음도 살다 이렇게 지질이 좀 중상 떨다가 이게 뭔가?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롯이 왜 머뭇거려요? 아내가 왜 머뭇거려요? 왜 지체해요? 이미 천사들 통해서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안 나왔어. 마음은 아직 거기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몸은 교회 나오는데 마음은 아직 거기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공이고 그게 출세고 그게 잘 사는 거지.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동의가 안 되니까 진정한 기도가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술 먹은 사람이 술을 끊게 해주시오. 속으로 기도를 해요. 겉으로 기도하는 거지. 근데 속으로 이거 술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가? 근데 기도는 여전히 해요. 진정한 기도가 안 나오지. 내 마음의 동의가 돼야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옛날 게 그리운데
믿음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거는 가정스러운 기도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게 성공이라고 마음에 박혀서 동의가 돼야 진정한 기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옛날 걸 그리하면 이게 성공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공이란 그 기준이 나도 동의를 하고 있으니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잖아. 맞죠? 틀립니까? 그런 기도 백날 해봐야 마음의 심중에, 마음이 무게가 담기지 않는, 무게가 쏠리지 않는 기도는 백날 해봐야 가증한 기도예요. 입술의 기도예요. 결국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과거의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옛사람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데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혹 안 받으려면 매일매일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를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내년에 이제 안수집사하고 권사님 세우려고 훈련하는데 좀 안타까워요. 내가 성경 한번 읽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라는 얘기인데 힘들더라고. 잘 안 봐. 잘 안 봐요. 성경보다 하나님을 깊이 좀 만나라는 의도로 그걸 지시했는데 안 봐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장수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번에는 못 봐도 괜찮아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내 심령은 말씀을 그렇게 보는데 감동이 안 오고 경물이 여겨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화인 맞았으면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봐. 과거만 생각해. 지나친 성공은 죄를 짓게 합니다.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성공에 유혹받지 마세요. 마귀가 인정하는 성공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남이 한우고기 먹으면 난 수입고기 먹으면 어때? 그 실패입니까? 수입고기 먹을 수 없으면 칼치 먹으면 되지. 칼치 비싼가? 그 밑에 거 먹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내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기도가 나오지요. 그래야 눈물의 기도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나오지요. 제가 오늘 센설견하는 이유는 성경을 진도를 나가지 않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은퇴 날짜 가까이 오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뭔가 정말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죠. 순서대로 하면 오늘 20장 나가야지. 근데 21장 나가고 그러게 되잖아. 그게 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남이 인정 안 하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누가 나중에 좀 더 볼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체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천사가 끌어냈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끌어냈어? 이 자리로 누가 죄악에서 하나님 모르던 데 누가 우리를 끌어냈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돼? 날마다 헤브론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죄를 봐도 유혹받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뒤를 돌아다보고 앞으로만 가는 거지. 예수를 바라볼 때 주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이 모세에 뭐라? 네 신발에 신을 벗으라. 내 옷을, 네 구습을 쫓는 옷을 벗으라. 그리고 내가 주는 신을 신으라. 내가 주는 옷을 입으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 근데 신을 안 벗고 옷을 안 벗으면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드디어 또 나갔어요. 근데 산에 가서 이 두 딸과 아버지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다 이게 참 얼마나 비참네. 성공하겠다고 갔는데 다 잊어버리고 딸 둘하고 자기만 나왔어. 아내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 근데 동굴에서 있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이 성경은요. 보세요. 31절 봐요. 이제 30절 보면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는데 큰 딸이 작은 딸이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우리라는 말 계속 나와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자,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그죠?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 전 세상에 멸망이 시킨 건 아니잖아요. 노아 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러면 그 소돔 성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후손 못 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아버지 술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발한 생각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런 문화 속에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 전 이걸 이렇게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 근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윤관제 돌아가면서 이런 문란한 생활이 보편화됐고 문화화됐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 술을 먹여놓고 큰 딸을 먼저 들어가서 이건 짐승 교미라고 그래. 교미해가지고서 후손 낳고 그래서 모압을 낳았어요. 모압을 낳았어요. 아들을 모압은 모압의 조상이 됐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이 그 둘째 한 명이라도 안 했어야 되는데 똑같아. 그년이나 똑같아. 그래서 그년을 쌍년이라 그래. 쌍년 욕이 아니에요. 그년 합하면 쌍년. 근데 이제 이 쌍년이 욕이 아니에요. 이거는 쌍이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둘째도 아기를 낳았어요. 그걸 베남미라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베남미인데 뭐라고 그랬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이게 어떻게 되나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신명기 23장 3절.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세월이 많이 지냈어요. 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누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재앙이죠. 재앙이에요. 롯은 성공하겠다고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에는 거기서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훗날 모압과 암몬의 족속의 조상을 낳고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과 그를 간 다음에 예배 드린 적이 없겠죠. 당연히. 왜? 예배를 드리면 이상하니까. 다 죄를 짓고 사는 문화 속에 혼자 예배 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거길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육화라 그래. 육이 됐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뭐없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얼굴에서 땀이 떨어졌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땀이 피범벅이 되는 것처럼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기도 한 번도 안 해.
교회에서 하는 거 한 1, 2분 기도 그것도 생각은 다른 데가 입만 뻥긋뻥긋 나는 그런 기도 가지고 사람이 바뀝니까? 예? 세상 문화와 접하는데 수많은 세상의 노래 소리를 듣는데 그거는 1대 100도 넘어. 시간 계산을 해보면요 24 곱하기 7은 얼마예요? 1시간 넘고 또 한 30분. 오늘 좀 설교 길어지니까 설교 왜 길어지지? 그런 생각 가지고 예배 설교 들으면 30분 좀 길으면 왜 늦지? 허리 비비틀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피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의 시줄과 순종의 날줄이 섞여져서 천이 되듯이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그렇게 쌓아져 가다가 주님 앞에 가면 심는 대로 거두고 주님이 축복을 주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설교를 끝나겠어요. 우리는 뒤를 돌아다보면 안 돼요. 중간에 머뭇머뭇거려도 안 돼요. 우리의 운명은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 만들어 이게 불러주셨다고. 오직 앞만 보고 가셔야 돼요. 유혹이 와도 유혹받지만 가셔야 돼요. 걸음걸이는 늦을 수 있고 빠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앞만 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 길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 당하고 거기 뭐는 어때?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연기가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연기가 옹기점에 연기가 쏟아오는 걸 누가 봤다는 거야? 롯이 봤어. 아니 아브라함이 봤다.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롯도 받겠죠. 그 동네니까. 그러면 롯도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은 이래야 될 텐데 거기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손을 후손을 또 번영시킬까? 자기 또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이 인간이에요. 노아 시대에 멸망을 당해도 또 범죄했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해도 또 범죄했지요. 인간은 이게 인간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의지해야 돼. 예수의 능력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죄가 싫어져. 싫어지니까 죄를 이길 수 있지. 그러나 어거지로는 안 되더라고. 그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헤브론의 삶을 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헤브론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우리가 죄도 이길 수 있고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